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21번째 시간, 고린도전후서 통틀어서 4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8장 이제 살펴봤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이제 13장만 이제 살펴보면 고린도전후서 이제 강의를 다 마치게 됩니다. 47번을 했어요. 오늘까지 해서. 그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와 이제 후서를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고소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벌인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혼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우상에 바친 재물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그런 문제, 또 나중에는 부활에 관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 헌금하는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몸소 이제 장막을 이제 만들어서 팔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거 성도들을 이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떠난 이후에는 이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유혹을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또 그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또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할례라든지 아니면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을 또 지켜야 된다. 이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진솔한 그런 마음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걸로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대부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매를 맞으면서 그날 2만 킬로미터나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일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도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계시를 주시고 더 많은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의 표적들을 행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스스로 이제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런 일이 고린도후서 이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13장을 이제 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증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더 이상 교회에서 이대로 방치해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편지 맨 끝에 이제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이제 확증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들린 그 사실이, 이 이야기가 먼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고, 특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거나 할 때 한 증인의 그 말로 이 죄를 확증하면 안 되고 2명이나 적어도 3명의 말로 확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 말씀에 따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내게 들렸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고린도에 이번에 가게 되면 두세 증인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일을 확증하겠다. 만약 그 일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럼 내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이제 13장 마무리를 하면서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 교회 갈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현대 교회를 제외하고 19세기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행했던 그 하나님의 그 규정이 뭐냐? 교회 안에서 징계를 행했다는 겁니다. 징계. 그래서 징계의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무질서를 조장하고 교회의 간증을 잃게 하는 그런 그 언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갖게 되고 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이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신약교회는 징계를 해왔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먼저 이단 교리.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이단 교리를 이제 선포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장난을 해서 어떤 사람이 이미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관한 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아예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줄곧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거나 또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기가 이 땅에 이제 닥치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닥치기 전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 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이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이 혼인 만찬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임하는 그 7년 환란기라고 하는 무서운 준지옥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확고한 그런 진리인데 이걸 다 부정을 하고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하고 산속으로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되거나 이 환란기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오면 우리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한 군데도 빠짐이 없는 우리말로 성실하게 번역이 돼서 하나님의 그 신약교회를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런 성경을 지금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성경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거나 이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더 좋다고 하거나 이미 빠지거나 삭제되거나 첨가된 것이 많은 그런 성경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것을 써도 좋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냐.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생겨서 교회 안에 파당이 형성되면 교회가 이걸 그대로 방치해둘 수가 없거든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같으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예수님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파가 있고 파가 여러 개로 나뉘면 그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와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음 행위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기를 두려워하고 한 경우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악을 분명히 저질렀다. 이와 같은 부도덕한 그와 같은 일이 이제 행해졌다. 또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데 중상모략을 해서 자꾸 어떤 사람을 곤경에 이렇게 빠뜨리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믿는 그와 같은 그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서 또 요 근래에는 반대도 많다 그래요. 우리 부인들이 이 남편들을 폭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정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엄청난 그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징계는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징계를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징계를 해요.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징계를 할 때 죽이려고 징계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살리려고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징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시면 징계가 없으면 그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원리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징계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로 구분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상의 도덕적인 그와 같은 그 성품과 세상 사람들 이상의 고상한 일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책무를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이건 교회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은 일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저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저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 교회가 간증을 잃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논현동에서 간증을 잃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믿는 바와 약속,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서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이 교회에서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행해질 때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징계를 하겠다 해서 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구를 우리 교회 안에 뒀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례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징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실행하는 그와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의 목적은 뭐냐? 선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간증을 통해서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징계가 없는 경우에 아이들도 잘못했을 때 징계가 있어야 돌이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명백한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회가 방치해두고 하면 그런 그 성도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거의 열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도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이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징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단 교리가 퍼지게 되면 교회 자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걸 파급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징계를 해야 된다. 또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원래 성경적 의미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교회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의미의 예수님의 몸에 속한 그 교회, 그거 이야기할 때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인데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하는 이 상태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경우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저와 여러분이 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교회에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다만 그 퍼센티지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늘 구원을 강조하고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 퍼센티지가 조금 작을 뿐이고 다른 일반 교회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도 그저 세례받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다거나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은 걸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는가? 궁극적으로 가서 살펴보니까 뭐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다시 이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여기저기서 쓴뿌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도 괜찮구나.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표출하게 되면 그럼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말 그대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이게 빠지게 되면 결국은 교회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많은 경우 대상을 성도들로 한정하는 경우가 문제가 많이 돼요. 목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목사. 교회 안에 목사가 해서는 안 될 것과 같은 예를 들어 음행을 범했다. 이런 경우 목사도 징계 대상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공정한 것과 같은 징계를 하지 않아요. 특히 교회에서 목사가 돈을 횡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대교회에는. 목사가 돈을 횡령한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목사를 파면을 시키든지 이 경중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가벼운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의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너무 중한 그런 문제면 목사직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서울의 산 무슨 교회에서 목사가 간음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해서 정말 이게 세상 사람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간음 행위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 간음하는 그것이 아예 중독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듣기로는 1억 원의 간음 행위 치료비를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착증 이런 증세가 있다 보니 정신과를 찾아가든지 뭘 해서 1억 원을 줄 테니 가서 고치고 와라. 그래서 못 고쳤어요. 못 고쳐서 문제가 돼서 어떻게 돼서 사표를 내고 쫓겨났는데 쫓겨나면서 전별금이라고 해서 수많은 돈을 주고 그러고 와서 떡하니 홍대 앞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하고 있는데 또 젊은 아이들이 또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 문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트위터 같은데 이런데 이 목사를 아예 제명을 시켜주시오 해갖고 이거 사인하라고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 이게 꼭 무슨 장로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침례교회도 있을 수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런 교회 안에도 미국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각별히 예수님 믿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말과 그 다음에 행동을 좀 고상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좀 합당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작정을 하고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을 자꾸 이렇게 되돌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징계는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 가서 보니까 징계할 때는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들로 드러난 사람들이 이 일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대여섯 명의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여섯 명의 징계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그 위원들이 이렇게 면면을 가서 보면 그래도 누가 봐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집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연세가 들고 세상에 이런 경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에서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다. 좀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형제가 돌이키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럼 그 형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믿음 생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해라. 서로는 안 돼요. 어떻게 두세 명이 더 가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두세 증인의 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확증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겨라.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에서 출애를 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애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대로 두면 악한 일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출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편파성이 없이 공정하게 주님의 심정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징계 절차를 통해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죠. 한 사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이 사람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회복을 어떻게? 당사자가 회개하고 또 예를 들어 뭐 물질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물질에 대한 보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행한 그런 과거의 모든 일은 우리의 뇌리에서 지워야 돼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그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징계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 죽일 놈 그러고서 뭐 야단을 치고도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가 그거를 평생토록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그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 속고 매일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제나 자매가 제가 진실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걸 다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자,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당사자가 성도들에게 특히 이 일을 당한 그런 그 당사자에게 마음의 진실함을 반드시 이제 보여야 된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그를 용서하고 또 그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사랑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려고 하면서 가거든 내가 징계 절차를 밟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2절에. 자, 3절, 4절 가서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 파워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을 한번 봐라. 말하는 것도 형편없고 정말 몸도 형편없고 약한 사람이 아니냐.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 이렇게 고소하고 비난하게 될 때 지금 바울의 대답이 뭐냐. 예수님처럼 나는 약할 때 강한 사람이다. 참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약할 때 강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약하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는 하나님의 파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는 것과 같은 강력한 그런 파워를 보여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는
약하게 자신을 표현할 때와 강하게 표현할 때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하게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연약해서 약하게만 해도 교회에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여기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 그 기법을 이제 이렇게 터득을 못했는데 이렇게 목사가 처음 되고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면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 그냥 다 이렇게 뭐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리를 많이 질러요. 특히 제가 경험했던 미국 목사님들 거의 100%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여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떨 땐 소곤소곤, 어떨 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이 이 사람이 왜 말을 안 할까?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강하게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약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목사가 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거를 약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좋은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된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약하게 되는 것도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여기에서 조금 더 한다면 강하게 지내는 것, 강하게 말하는 것, 또 약하게 지내는 것, 또 약하게 말하는 이런 모든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목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교회를 치료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그냥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 심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또 갑자기 가서 맨 끝에 가서는 어느 면에서는 이게 자랑하는 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 잘 이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해를 듣는 분 가운데 목회를 하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 여기 지금 바울처럼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약하게 이야기하고 또 강하게 사람들 대하고 부드럽게 사람들 대하고 어떨 때는 비천한 가운데 거하고 어떨 때는 부유한 가운데 거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교회 그 사역의 성공의 여부는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 헌금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건물 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건서적을 읽으며 좋은 목사가 좀 돼야 되겠다고 해서 읽어본 그러한 책들의 총 결론은 뭐냐? 그 목사의 인격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인격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뭐 이렇게 큰 교회 뭐 2,000명 되는 교회 5,000명 바울이 이런 교회 하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런 회중을 모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큰 대언자로 쓰시고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달한 그런 사역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거든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보존된 말씀이라 이걸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인격의 변화를 좀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욕정을 좀 줄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좀 살아야 봐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좀 나와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너희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가서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아닌가? 지금 이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 한번 점검해봐라.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행동과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고 부부관계 이렇게 유지하며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삶인가 이거를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타나는 언행이 예수님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언행이 나타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없다는 그런 증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가 한두 가지가 하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충고 하나 하겠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확증을 해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어째 그게 나오지 않는다 나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심각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교회 안에 사례들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 그걸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첫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갖고 딱 찍으면 성령님이 탁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딱 까맣게 나타나. 이게 있구나. 하얗게 이건 없구나.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로 할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이게 좀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사랑하냐. 요한일서 3장 14절에 교회 안에 형제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가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떻게 남들을 배려하고 그렇죠? 믿지 않은 자들 어떻게 사랑해서 사람을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 옆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 모든 사정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자매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남자 형제님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원래 이 정이 우리 자매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도 아예 그런 거 없는 분이 많아요. 그냥 교회 와서 킹제임스 성경만 끼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수행장 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7장 15에서 20절 나온 것처럼 제가 요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언행이 올바른가? 언행이 올바른가? 이거 얘기하니까 저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술, 담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서도 얼마든지 술, 담배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게 이게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 않아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것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고 뭐 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 교육을 아이들 시키고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그 뒷공무리를 쫓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면 그러면 뭐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가. 세상은 다 일리 가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일리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런 이 행위가 표출이 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킹제임 성경 쓰면 다 이단이라 그런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에 따라 지금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 볼 게 뭐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겠다고 했고 우리 손에 그게 들어있는데 여기 교회가 10명이든 20명이든 저쪽 교회는 10,000명이든 그건 무슨 상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저쪽 교회는 10만 명.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왜 자꾸 저 사람들이 이러는데 그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나오게 될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기드온 여호수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무엇라고 해도 하나님은 옳고 세상은 틀립니다 주장하며 박해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 여정을 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사람들의 행위가 표출이 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막 이기면서 싸울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섭취하고 점점 성숙하게 되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문제를 일으킨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는 영어로 reprobate 이렇게 돼 있어요. reprobate는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뭐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구원받은 거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분명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살펴보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제가 20년 다녔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냐?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50년을 다녀서도 아직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헌금을 뭐 10억을 했는데 10억을 했어도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이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받으셔야 돼요. 제가 대통령인데 뭐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저나 교황이나 목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구원 못 받았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일단 구원 받고 와야 돼요. 성경이 그 얘기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요 이렇게 점검도 해보고 징계도 하라고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사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심정. 그렇죠? 바울이 이스라엘 자기 그 친족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나 사랑했든지
로마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왼쪽으로 가면 로마서가 나오는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그 자기 친족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 위해 기도하며 그들 위해 간구했던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여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많은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려고 너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보고 너희 자신을 점검해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이 그렇게 될지라도 너희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너희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여기 진리가 왜 갑자기 나와요? 정직한 게 진리라는 거예요. 정직한 게 진리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진리침례교회 가면 이 구절이 딱 적혀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너무 멋있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침례교회는 아니지만 알겠죠?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위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복음의 진리만 선포한다. 이게 참 담대한 말이에요. 사람이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도 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거, 그 다음에 진리, 특히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 성경의 진리, 이와 같은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노라. 우리가 사역자가 부드럽게 대하고 약하게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강한 거, 그렇죠? 성도들이 스스럼 없이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거 이게 강한 거잖아요. 목사가 그냥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간에 아무 격의가 없이 서로 형제요 자매로서 모든 걸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린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란다. 완전하다는 얘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노아도 그의 시대에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노아가 죄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교리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면에서 사랑을 베푸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장성한 이런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이러는 가운데도 내가 너희의 완전함을 바란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희의 완전함을 원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써야 되냐? 성도들을 세우는 데 써야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 그 권능을 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그런 권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능한 내가 그와 같은 권한, 그와 같은 권능을 쓰지 않고 여러분을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는 그와 같은 목회자로 남길 원한다. 저 역시도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얼마나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경에 또 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가서 보니까 쇠가 쇠를 예리하게 날카롭게 만드는 것 같이 친구가 자기 얼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만든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유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자꾸 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유용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부대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 고립이 되면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절대 유용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 때 이렇게 해서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어떤 한 형제나 어떤 한 자매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혹시 저것이 바른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보고 고쳐야 그래야 예리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모이지 않고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모임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금요 모임도 해야 되고 목요 모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부 모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서 주방 일도 해보면 나타나잖아요. 부딪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 하면 나타납니다. 본인의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리하게 지금 만들어주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안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맞는 말이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래서 어떻게 온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자기가 가서 이 형제들을 징계하고 교정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 편지를 써서 너희가 이 편지를 받고 스스로 너희 자신을 교정하면 좋겠다. 그럼 내가 가서 엄하게 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기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제 끝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신축이 쉬워요? 재건축이 쉬워요? 네, 많은 경우 신축이 쉬워요. 있는 거를 고치려면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게 될 때도 사실 새로 들어온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 우리가 초신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 세우는 것이 무언가 많이 한다 그러고 저쪽 교회에서 뭔가 했다 그러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많은 경우는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도 혹시 이게 잘못되면 내가 갈아엎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예리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그런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 사랑을 키워주는 그런 우리 사랑 침략의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나면 기쁘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런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와 같은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등장해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그 한 하나님이 세 인격체로 존재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마디로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상일한 끝에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셔서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비천한 사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아이들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 십자가에 내줄 사람 있어요? 십자가 형태로 너 죽어라 그러고 내줄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다. 그렇죠?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교통,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교통,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운행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의 교통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는 것. 그 교통이에요. 그 일이 언제 생겼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 안에 내주해 계시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해서 있기를 원한다. 자, 민수기 6장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6장 2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구약시대에 아버지나 아니면 제사장이 축복의 이와 같은 인사를 했느냐, 아니면 축복의 기도를 했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주가 몇 번 나와요? 3번. 그렇죠? 3번 나와요. 같은 형태예요. 같은 형태. 그렇죠? 그 주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주를 모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마지막 나오는 주는 성령님. 이렇게 돼서 축복 인사 아니면 축복의 그와 같은 기도를 할 때 그런 그 패턴이 이런 방식으로 구약과 신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목사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그래서 말 그대로 끝에도 있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그냥 쫙 눌러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건 구약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이렇게 하늘에서 그냥 가져다가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딱 눌러주는 그런 일은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하는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 가능한 일이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목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심지어 차를 사도 목사가 와서 축복을 해야 이 차가 안전하다. 이건 샤머니즘이거든요. 이와 같은 형태로 이 축복 기도가 오용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적으로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14절 읽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14절의 복이 영원무궁토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또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